어느덧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오늘 성가대에 찬양한 것처럼 모든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고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분기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감사하지만 또한 새해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은 동일하게 오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고 가는 시간 가운데 변화된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중요한 건 시대가 새로 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시대가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의미 있게 보내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 한 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에 내게 다가오는 새해가 의미 있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멋지게 이륙을 해도 잘 착륙하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지게 이루기 위해서 정말 멋있게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착륙을 잘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시작이 멋있어도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끝이 좋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더 영광스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역사한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줄이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 역사했던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바로 오늘을 있게 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삼고 새로운 삶의 지표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다고 한들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너무 매이다 보면, 너무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많이 맛봤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되지 않는 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 그것 앞에 너무 좌절하고 그것에 매여서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를 말뚝에 메어놓고 내가 아무리 노를 젓는다고 한들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뚝에 메어 있는 배는 아무리 저으면 저을수록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 주위만 맴맴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라는 배에 올라타서 과거에 묶어놓은 그 밧줄을 끊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노를 젓지만 그러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매여 있고 그것에 의하여 눌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템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강물 깊은 곳에 던지시고 한 가지 팻말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적었습니다. 낚시 금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책감과 죄와 실패를 깊은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낚시하지 마라 라고 고리템붐 여사는 그렇게 교훈으로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과거, 상처라고 하는 과거, 실패라고 하는 과거, 그 과거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실패나 죄 때문에 심한 죄책감 가운데 매어서 한치도 앞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마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매여있는, 눌려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들, 지난날 내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죄책감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은 배우고 감사하되 매이지 아니하고
앞날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다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발목 잡고 있는 모든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행동과 생각과 철학과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줄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더 얽혀버립니다. 그러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상과 생각과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면요,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던 말도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릴 때 이웃 친구한테, 형님한테, 누나한테 들었던 말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지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권위자,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딱 이름표를 달아주고 줄을 딱 묶어버리면요, 스스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인아이다 라고 하면 성인아이. 옛날 어릴 때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 슬픔들, 잠 못 이뤘던 일들,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가기만 하면 무서워서 막 벌벌 떨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 물에 휩쓸려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얽어매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주님이 축복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 몸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 분기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힘있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대하라.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뭘 낸다고요? 강을 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동일한 경험이 아니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향하여 주옵소서. 올 때마다 꿈꾸며 막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또마다 설계도를 가지고 막 나름대로 꿈꾸고 막 설계도로 이쪽에 뭐 건물도 쭉쭉 세우고요. 손으로 쫙 잡아 세우고 이쪽에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꿈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영적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운동장 가운데 아이들이 뛰놀고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이 정말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일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새 일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리. 과거에는 없었던 일,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천막치고 베두인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LA가, 로스앤젤레스가 벌모지였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개척했을 때 그 버려진 땅, 물 없는 땅, 그 벌모지가 아름다운 도시, 천사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누구를 위하여 행하실까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뚫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로를 내시는데 대로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로를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거룩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에 같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지금 모래 바람이 이는 그러한 언덕과 같을지라도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강줄기를 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대로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폐기를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공황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미국 안에 있는 사업들이 다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사업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새롭게 모텔과 호텔 사업을 시작하려고 과감하게 시작했지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투자했던 돈은 다 날아가 버리고 투자자들은 매일 찾아와서 돈 달라고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이제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호텔에 투숙하고 약을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실 것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바빠서 하나님을 등한히 했고 멀리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을 피해 도망 다녔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화 다 연락을 해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말씀이, 들려주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대해 주시고 한 번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업가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큰 사업을 일으켜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호텔의 창시자인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래서 힐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라고 냈냐면 기도,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미래사에서 출판됐는데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에,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대로를 내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응답해 줄 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깊은 기도 가운데 가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옵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암 전문의 가운데 원종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딸 셋 가정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종수 박사가 6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뇌수막이라고 하는 뇌수막염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제 후배 가운데도 아주 똑똑한 친구 한 명 있는데 서울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뇌수막염이 걸리니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조금 지능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뇌수막염으로 어릴 때 6살 때 돌아가시고 맙니다. 어머니가 딸 셋과 아들 하나를 위하여 품팔이를 하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어릴 때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아이들이 다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행상을 하고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늘 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찬 손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이 원종수 박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까지 막 빗나갔지만 어머니의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어느 순간 16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학교 2학년 때 특별히 이 아이가 전교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생 가운데 몇 등이었냐면 나와 있는 480명 가운데 410등이었다고 합니다. 480명 가운데 410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가는 가운데 어머니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종수야, 종수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렇게 말씀하는 그 같은 음성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종수 박사가 16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전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하반기에 전교 410등 하던 사람이 전교 5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이 되어지고 서울대 의과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의과대를 우수한 졸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로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려 함이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삶 가운데 잘되고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숨과 원망과 불평만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찬송을 힘있게 불려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실제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가운데 힘들고 아플수록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찬송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나는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어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마귀의 멍에가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새 노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더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병상에서도 찬송하면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힘든데 찬송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노래 부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으세요? 그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로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도 있지만 그러나 한 해 살아가는 날 동안 앞으로 살아가면서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 매일의 삶 가운데 한번 아침 저녁으로 한번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번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아니면 어떤 이에게는 그래,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말씀에 통달한 자가 한번 되어봐라. 아니면 어떤 이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한번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달란트와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경년에 한 번씩 제가 선교지 한번 가보기로 원합니다. 이번에는 휴가 가고 다음에는 선교지 가고, 이번에는 휴가 가고 다음에는 선교지 가고, 경년에 한 번씩 우리가 휴가도 가지만 내 휴가를 1년에 경년에 한 번씩 반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애들 손잡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손잡고 선교지 한번 다녀오면요,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나버린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의 줄을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대로를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날마다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노라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하나님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들, 아니면 성공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꿈꾸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